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 보고 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75세인데 자손이 없었어요. 지금은 요새 사람들은 아기를 일부러 안 낳지만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아기가 없으면 그걸 굉장히 좀 안 좋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해서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내 자손이 이방인들을 400년 동안 섬긴 후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출애굽은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에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모든 장자를 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여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거를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이튿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납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규범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써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원칙입니다. 이 율법은 613개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며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악성을 드러내며 죄인임을 보여줄 뿐 궁극적인 기능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메시아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하심으로 속죄의 역사를 완성한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에 의해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세상에 아버지는 참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다 돌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인생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자 양심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가버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끝없는 용서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면은 490인데 곱하면 그게 무한정으로 용서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승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새 언약, 곧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악하게 굴지 않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주님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한 것을 징계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아버지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아버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아버지 이단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정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